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이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찬송가 154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나약함과 나태함 그리고 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하게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고난케 하는 어떤 제대한 말과 행동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주간과 그 부활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크신 사랑을 받도록 해주셔서 세상에 주시는
주는 나태함과 나약함을 버리고 악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악한 삶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구원의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희망과 소망과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것도 사용하소서입니다. 또 하루의 삶을 살아내신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을 축복드리고 오늘 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볼 때 값을 떠나서 참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값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것들을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나에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것들을 진짜 내가 생각했던 너무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벌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거 좀 나에게 줄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거절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망설이거나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허락되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연이 있고 또한 물질과 시간 또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불돼서 얻은 것이라면 더욱더 누구한테 줄 수 없죠? 네,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소유한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과정을 거친 깊은 사연이 있거나 나의 피나는 노력과 많은 물질을 지불한 결과일 때는 더욱더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것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거나 나의 마음과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바로 나의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더욱이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완전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기를 망설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분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행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머리에서 상상을 하시면서 나도 이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있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를 만난 후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제자들의 앞에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여리고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점으로 0으로 했을 때 그보다 더 아래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상당히 아래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상의 평균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800에서 900m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이후에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평지였을까요? 오르막이었을까요?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여름이 건기이고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고 또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가장 좀 우리가 익숙한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가 뭐죠?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지중해성 기후에 참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성 기후에, 그러니까 이제 바닷바람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곳에 또 잘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포도입니다. 포도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라든지 포도에 대한 예화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에 이 가나안 땅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성 바람이 계속 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동쪽의 여리고성에서 동쪽의 여리고성에서 서쪽에 조금 치우쳐 있던 예루살렘으로 오르막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중해성 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간 거죠? 오르막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름이었다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맞았을 것이고, 겨울이었다면 습하고 차가운 바람을 예수님께서 맞으면서 제자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홀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오르막이었고, 그 당시 때 뭐 포장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울퉁불퉁한 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이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바람을 맞고 그 오르막으로 걸어 올라가신 것이죠. 어디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중해성 기후를 맞으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오르막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다 갈 때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그 오르막을, 그 산 위를 걸어 올라가셨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지니시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이었을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이며 사랑의 발걸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방어막으로, 그 어떤 두꺼운 죄의 방패로 가로막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걸음을 막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누가 막으시렵니까? 예수님이 이 거룩한 복된 예배 자리에 온 세상의 풍파를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벌써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 앞에 지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우리에게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처 있는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외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됩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가까이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 성경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제자 둘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 임무를 주시죠. 그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구하여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자기에게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자들에게 왜 주인도 아니면서 나귀를 푸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기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었더니 누가 찾아왔을까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왔겠죠. 나귀 주인이 와서 우리 33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우리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죠?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나귀를 가져가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헬라어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호 키리오스 아우트 크레이안 에케이, 영어로 하면 The Lord needs it입니다. The Lord needs it.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The Lord입니다. The Lord, 즉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번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아니, 이럴 때 우리가 사자성어로 쓰는 뭐죠? 사자성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 그러죠.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은 당연히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거죠? 자기 거잖아요.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그 제자들이 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곱씹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는 말, 여기서 주, 헬라어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퀴리오스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즉 옛날에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헬라어로 주님이, 히브리어로 주님은 아도나이고 헬라어로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사용하겠다라는 말로 이 나귀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는 제자들의 말을 그냥 제자들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듣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요, 말을 탄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왕이 말을 탄다, 왕이 말을 타고 온다, 그거는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잖아요.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나는 무엇을 할 의지가 없다, 전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평화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그래서 왕이 말을 타고 오면 전쟁을 의미했지만 왕이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평화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요, 구약의 선지서인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구원과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의 주인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허락되어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찰나에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 그 순간의 찰나에 늘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나귀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무상으로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퀴리오스가 바로 주님이 나의 나귀를 탄다면, 주님께서 나의 나귀를 탄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의미로 기억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마주한 상황에서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했던 주인은 바로 어떤 자이죠?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그는 축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는 축복받은 나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탄 바로 그 나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내 것을 사용해 준 것에 대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여 평화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실 나귀를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을에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나귀를 사용해요. 내 나귀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주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타라고 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걸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준 것은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을 바로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사역 때 그 목사님 자녀들이랑 좀 친했는데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지금 여기 수원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재수하고 있었죠. 재수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나에게 믿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목사님의 설교 예화로 쓰이는 것이 나의 진짜 평생 믿음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써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기의 삶이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자기의 삶이 쓰인다는 것, 그것을 정말 원하고 참 소망한다는 것,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의 그 마음과 참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지으신 목적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은혜의 길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길 위에 그가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보다 나의 것을 더 귀하게 쓰실 주님이시여, 나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 같은 이 죄인 또한 구원해 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고 타인들이 봤을 때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여 나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좀 쓰고 싶구나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의 이유와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도 완벽하게 고쳐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만드시는 그 주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바람을 뚫고 오르막길 위를 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길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믿음과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구약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바로 복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평화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께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막힌 문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 문을 여시기 위해 두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소중한 나귀가 무엇입니까? 혹 그 나귀가 내가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나귀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혹 그것이 부족한 거라도, 우리 또 한국 분들은 또 실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 경험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좋은 것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죄악도 부족한 부분도 나약한 부분도 병든 몸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싫어하고 부족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뭘로 바꿔주시죠? 우리의 죽음을 뭘로 바꿔주시죠? 죄와 죽음은 우리의 인생 중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죄는 구원으로 바뀌고 우리의 죽음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생명이요 부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안 좋은 것도 들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드려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여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희성교회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한 어떤 자리가 안 되고 그만한 어떤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너무나 어두운 죄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구원으로 바꿔주시고 생명과 부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 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의 공급과 접종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회와 경제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백신이 또 공급이 되고 접종이 잘 되고 또 우리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회와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시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선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정의와 평화로 하나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얀마를 지켜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에 잃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미얀마에게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자유와 또 민주주의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통일되게 해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통일을 외치던 그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이 조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저 북한을 통해서,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북한의 육로를 통해서 저 유라시아와 저기 이란과 저기 여러 대륙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미얀마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미얀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나라의 악과 군부가 하루빨리 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열심과 신실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두 제자와 그들을 만났던 나귀 주인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가시는 글 위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를 타실 분,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깨닫고 소중한 나귀를 내어주었던 나귀 주인의 믿음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나귀 주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약속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주님의 그 걸음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믿음을 갈구하며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28일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이고요. 4월 4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례문답은 4월 4일, 4월 3일 토요일에 있고요. 세례식은 4월 4일인 부활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24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